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음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나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부분이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낸 편지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근래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았습니다. 작년도 시리즈들이 있었고 올해도 세렝게티 동물원, 탄자니아 지역에 그런 동물원에 대한 몇 부작으로 해서 동물들의 생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참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참 동물의 생존 법칙이 처절하고 때로는 짠한 마음도 들대요. 무조건 강한 것은 유리한 입장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사자가 한번 엉 하면 막 다 단천 초목이 떨고 슬슬 가다가 만만한 거 맛있는 거 저거는 맛있겠다 하면 그냥 가서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면 죽고 그만 먹고 이런 줄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만요. 사자도 죽을 힘을 다해서 먹이를 먹기 애쓰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또 동물들이 또 사자같이 이런 것들이 혼자서 애쓰고 잡아놓으면 또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여러 때가 또 몰려와서 사자가 잡아온 것을 뺏어 가버리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또 오히려 약한 것한테 치이고 걔들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참 치열한 그런 생존의 모습을 아주 원색적으로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네. 굶주린 사자라고 인터넷에 치면 뜨더만요. 이제 동물의 왕 사자, 그 위용 있는 숫사자가 저렇게 굶주려 가지고 갈비
그대로 다 드러날 정도로 저렇게 힘없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때 잘 나가고 대단하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참 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동물의 문제만일까요? 사람의 세계는 고등동물이나 고상해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 사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저도 이제 60대 되다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틀리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뭐 활동하는 것도 틀리고 특별히 뭐 책 보고 이런 것들에 또 책 보는 전용 안경이 있지만 그걸 써도 몇 페이지 보고 나면 침침해지고 전에는 그 시신경 또는 근육이 탄력성이 있어서 조정이 잘 되는데 몇 페이지 보면 침침해지면 또 이렇게 눈을 한번 또 만지거나 다른 데 봤다가 또 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전에는 읽으면 쏙쏙 내용이 잘 들어왔는데 지금은 초점 맞추느라고 신경 쓰다 보면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몇 페이지 넘기고 나면 또 가물가물해지고 또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하다못해 그 쉬운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듣고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 특히 뭐 숫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보면 막 몇 퍼센트가 어쨌다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나 어떤 말도 조금만 꼬아서 뭐 그렇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어떻게 하면 저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헷갈리기도 하고 벌써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 세상도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어려운 치열한 그런 생존 전쟁터라고 하는 말이 과언은 아니겠죠. 흔히 직장생활 에이 뒷장집 때려치우고 뭐 치킨 장사나 할까 뭐 이렇게도 하지만 흔히 옆에서 권유하잖아요. 야 직장은 전쟁터지만 나오면 지옥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붙어 있어라. 할 수 있는 대로 가늘고 길게라도 가라. 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피부에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약해도 강한 척해야 살아남는 그러한 생존의 세계이기도 하지요. 동물들 세계도 보면 서로 그 맞대면 하면 막 어떤 것은 막 털을 부풀려서 굉장히 지가 큰 척하면서 막 상대에게 겁을 주는 이런 동물도 있고 코브라 같은 것들 보통 때 기어가다가도 다 바짝 이렇게 고개를 세워서 막 이렇게 막 독을 뿌리고 꼭 무는 것만이 아니라 막 뿌리기도 하대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눈을 실명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존하고 먹고 살고 참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스펙 쌓기 이런 것도 적지 않겠죠. 자기 힘으로 또 열심히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 힘이 안 되는 걸 부모나 또 뭐 옆 사람들의 또는 어떤 압력으로 어떤 그런 또 쉽게 어떤 그런 것을 편하게 자기만 유리하게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보면 또 사람들의 허탈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마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이런 입시 부정의 그런 문제에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용서하기가 어렵죠. 또 하나는 병역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남들은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때로는 젊은 날에 그 귀한 시간들을 쏟아부어서 하는데 그것을 훌쩍 건너뛰어서 자기들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기득권을 쉽게 쟁취하고 남보다 앞서가고 잘난 체하면 또 얄미운 그런 것들이 우리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유리한 어떤 입장 또 그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누구든지 자신의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때로 자기만 얼른 유리한 입장에서 올라가고 뒷사람은 그 그룹에 못 올라오도록 사다리 걷어차기
얼른 사다리 없애버리고 남은 죽으라 고생해도 들똥말똥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이러한 것들도 옛날에 또 많았고, 스카이캐슬의 드라마가 단면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저는 설교 제목을 심리학을 넘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용한 것이다. 심리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상태, 정신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훨씬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굳이 그것에 대한 반대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시 중요한 빠진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직하게 힘써서 많은 것을 탐구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 주체이신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 임상적으로 데이터로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문제의 근원을 밝혀낼 수도 없고, 또 완전하게 치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맹점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것은 인본주의의 극대화이고, 또 그것은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바른 관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주보 사면에 지난달에 가볍게 썼던 시를 한 편 올렸습니다. 주보 사면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무 통증도 없는데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천천히 걸어다니며 일도 보다가 농땡이 좀 쳐야지 하고 웃으며 반시간인지 1시간쯤인지 누웠다 일어나는데 잘 못 일어나겠다. 그 뒤로는 통증도 있고 점차 걷기가 어렵더니 급기야 거실에서 몇 발짝 떼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어디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앉았다가 갑자기 휙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 책장을 들여놓고 책 정리하느라 힘들었나? 특별히 무리한 것도 꼭 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한마디가 선지자 음성처럼 들려온다.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저희 집 가까운 뒤에 동산이 있어서 쉴 때 아내랑 자주 갑니다. 옛날 그곳에 가면 얕은 산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뇌졸중 환자들이 종종 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뇌졸중 환자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기 때문에 남이 그런 환자라고 안 봐줘서 다행이고, 저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요. 조금 심했던 분들은 아무도 한쪽이 마비돼서 재활 운동하느라고 그 동산에 와서 계속 힘들게 걷는 연습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될 상황이었는데 조금 빨리 병원에 가고, 또 성도들이나 주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거의 멀쩡할 정도로 약간 뇌가 한 방 충격 먹은 건 있지만 또 그런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생활하는 데는 별 불편 없이
지내면서 그분들을 볼 때, 야, 참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뭐 꼭 그런 분들을 안 봐도 그냥 누구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그 동산에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거기 계단 걸어서 올라와서 거기 오는 사람의, 개남공원에 오는 사람만 해도 감사하다, 그 사람들만 봐도 하는 마음이 뭐 한번 가면 수없이 듭니다. 저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은 많이 뭐 멀쩡해져 있고 별로 표가 안 나지만 뭐 무거운 거는 좀 못 드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이제 이불을 밀치고 일어나면 그때 하루에 이제 몸 상태를 체크하게 되고, 그냥 일어나지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침이다 일어나 뭐 하고 일어날 때도 많았지만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허리가 일어나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오늘은 허리 안 아프네. 오늘은 전에 같으면 손을 한참 짚고 서서히 이렇게 하고 움직여서 한 1분쯤 해야 누워있던 데서 앉아졌는데, 지금은 바로 누워있던 데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바로 하면 1초도 안 걸려서 일어나져서 앉아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침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훨씬 상태가 낫구나. 오늘은 뭐 걷는데 지장 없겠구나.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뭐 감사의 제목이 됐겠습니까? 제가 건강한 편이고, 뭐 지금까지도 뭐 거의 뭐 병원 잘 안 다니고, 뇌졸중 하나 말고는 거의 저는 병원하고 안 친한 편이었는데, 그냥 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앉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뭐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 제게 막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은 크게 힘들지 않고 그냥 걸어지네? 그냥 일어나지네? 그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약해도 참자, 약해도 오히려 감사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고 약함이 진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약함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함 자체가 능력은 아니지요. 그러나 약함을 통해서 훨씬 값진 것을, 또 훨씬 큰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울은 수없이 경험해 왔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 앞에 부분에 연결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또 양육하고 잘 만들어놨는데, 그가 간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굉장히 멋있게 좋게 세련되게 만든 것 같지만 실제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 존경받고 인기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망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 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이야기를 앞에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말 희생적으로 수고 많이 하고 참 많이 배우고 그런 분이긴 하지만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되게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대체적으로 전해지는 말로 별로 키도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특히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글은 되게 잘 썼는데 막상 기대하면서 글을 보면서 편지를 보고 나서 기대해서 설교 들어보면 말도 그냥 버벅거리고 막 김효영 같이 막 그렇게 글은 괜찮게 쓰는 것 같은데 말은 뭐 별로 시원찮은 뭐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많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한 35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그래도 듣기에 거북하지는 않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외면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말도 잘하고 멋있게 생기고 스펙이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같이 공감이 되고 나도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은 이런 것 속에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외적인 뭔가 내놓을 만한 것에 굉장히 그들은 끌려가고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는 영 시원치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앞에 11장에서 18절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래 나는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을 정말로 세우고 정말 부모와 같이 너희들을 잘 챙기고 너희들의 양육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은 생색내고 죄송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인기 높아지고 그래서 뭐 좋은 데로 뭐 대우 많이 받고 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막 바울은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20절 누가 그들을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사람들이 막 반말해가면서 막 억압해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사람들이 주님의 종, 능력의 종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설설 기면서 막 이렇게 받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걸 바쳐서 그래 나는 뭐 괜찮아 니들 잘 되면 되지 하면서 모든 걸 양보하고, 어머니는 생색을 내지 않잖아요. 맛있는 고기서도 나는 대가리가 맛있더라 어두육미라고 하잖아. 생선은 머리가 맛있어 하고 몸뚱이 좋은 가운데 토막은 아들 딱 주면 나중에 우리 엄마는 가운데 토막은 별로 맛없다고 잘 안 먹어요. 어머니는 대가리나 먹어요. 그러면서 이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만약에 대가리는 어머니 몫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뭐 아까도 많이 먹었어 뭐 나는 배불러서 안 먹을란다 하고 뭐 부족한 거 자식들에게 많이 내놓고 부엌에 가서 그냥 물이나 몇 대저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오면 우리 어머니는 많이 먹었대. 맛있는 거 우리가 먹는 게 기쁘대. 그러고만 있다면 얼마나 철없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색내지 않고 정말로 온 희생을 다해서 엄마가 자녀 키우듯이 그렇게 해놨더니 누가 와서 뭐 해갖고 생색 싹 내면서 양육비 얼마 뭐 봐준 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청구하면서 사람들 앞에 대접 다 받아가면서 하는 뭐 벌벌 기어서 그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이런 마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되게 잘났다고? 그래. 그들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대단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냐?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냐?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나도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도 쫄리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웃기지 마. 나도 더욱 그래 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가 한번 말해봐 하면서 그냥 바울이
별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하도 못 알아먹어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엄마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지, 엄마는 여자도 아니야, 엄마는 화장품 안 발라도 돼, 우리만 젊을 때 예쁘게 관리하면 돼 하고 그냥 속 없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영 챙기지도 않고, 부모가 그냥 허리가 골병이 들어가지고 막 쑤시고 아프고 하는데도 그냥 지 놀러 갈 것만 챙기고 막 이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난 징역살이도 했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겼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에 39대 거의 죽었다고 할 만큼 이것을 내가 한두 번 맞은 줄 알아 5번이나 맞았어. 3번 엄청 태장으로 맞고 그냥 뼈가 부러진 것 같고 엉덩이가 막 피가 터져가지고 난 바로 눕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엎져서 몇 달을 나는 그렇게 그냥 팬티에 막 피 범벅이 되고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떼느라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막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그래가지고 막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간을 뭐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그 뱃조각 뭐 하나 잡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살아났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 건너면서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휩쓸려서 죽을 뻔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강도 위험, 뭐 내 동포들은 좀 도와주고 뭐 같이 늘 했던 사람은 날 믿어주고 지원해 줄 줄 알았더니 동포들이 죽이려고 더 난리를 하고, 이방인은 그러면 내가 이방인 사도라면 얼마나 더 나를 생각해 주나.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난 그렇게 산 사람이야. 니들 사람 되기 위해서, 니들이 하나님 자녀로 바로 양되기 위해서 나는 내 챙겨야 될 당연한 것 챙기지 않고 다 희생을 했어.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뭐 조금하고 뭐 잘한 것 같고 하면 사람들이 홀랑해서 와 잘한다, 저 사람 유명하다, 저 사람 훌륭해 하면서 홀랑홀랑 빠져가지고 거기서 진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에 자꾸 넘어가서 하는, 나 너무 속상해. 그런 이야기를 11장에서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자랑하자고 하면 한없이 자랑해. 이 애미가 네 키우면서 애미보다 니를 더 사랑하고 니를 위해서 더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선생님이 어때요? 저 옆집 아줌마는 뭐 멋있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자식들 용돈 달라면 다 주고, 이 애미는 몸빼바지 입으면서 니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키웠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장에 또 들어와서 바울은 내가 사도야. 사도 바울이 뭐 지가 실력이 안 되고 뭐 사도가 아니니까 뭐 지가 고생한 거지 뭐 그런 소리를 니들이 하는 건 아니지 해가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면서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거짓 사도들보다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다 말해봐 하면서 말 쭉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도 좀 마음이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지요. 12장에 넘어오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하요 하나만, 내가 뭐 혈육으로나 뭐 학벌이나 뭐 인간적 다른 열정이나 영적인 것은 내가 뭐 꿀려가지고 못한 줄 알아? 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 하나 더 말하고 이제 접게 되는 것이죠. 내가 괜한 소리지만 하고 14년 전에 내가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 하면서 천국에 간 환상과 계시를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난 것, 훌륭한 것, 돈 잘 버는 것, 멋있는 것, 인기 있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 자녀에게 그런 것이 내 자부심이 되고 어디 모임에서도 그것으로 내가 폼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은 뭐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없으면 재미가 없고 꿀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건 아니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 잘나고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나는 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 하면서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이야.
나의 단점이야. 내 치명적인 그런 부분을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것이 아주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보여준 것도 여러 은사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자고 할 수 있는 스스로 높을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체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 가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뭐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육체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뭔가의 핸디캡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고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사도 바울의 안질일 것이다. 눈이 상당히 나빴고 그래서 편지도 뭐 큰 글자로 내가 쓰노니 하고 마지막에 사인처럼 쓰기도 하고 대피를 더디오에게 시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랑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눈곱이 늘 많이 끼고 눈물이 질질 흘리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하면서도 그래도 저 정도 이렇게 되고 깨끗이 하고 와서 하면 그래도 들어줄 만도 한데 막 눈곱이 덕지덕지 있는 모습을 하고 막 자꾸 눈곱 떼고 막 닦아가면서 하고 세수하고 왔는데도 그러고 뭐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짜잔한 것 같고 막 사람들의 영 마음에 안 들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간질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막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벌렁 눕더니 막 거품을 막 하고 그러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막 계속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 병이나 고치지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병 고쳐준다고 뭐 그러냐 뭐 사람들은 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뭐 다른 뭐 또 뭐 있는지 이게 두 개 다 긴지 뭐 여러 가지는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뭔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픈 치명적인 딴 사람들 앞에 아주 그냥 이것만 없으면 내가 그래도 폼재고 살 수 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 수 있는데 고개 딱 걸려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꼬리 내리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 사탄의 사자다 표현됐잖아요. 사탄이 써먹는 사자, 사용할 사자죠. 그리고 놈자, 뭐 사용하는 어떤 도구. 사탄이 푹 찔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것은 어느 일시적인 게 아니라 평생토록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낫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서유기의 손오공의 머리띠가 늘 생각이 납니다. 손오공의 머리띠가 있는데 손오공 이게 또 건방지고 막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하니까 막 방방 떠서 날아다니니까 얘가 주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뿅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가 또 뭐 어쩌면 막 대들었다가 그러니까 머리띠를 딱 씌워주잖아요. 이제 그 뒤로 뿅 하고 도망가면 뭐라고 말하고 이제 또 어쩌고 이제 삼장법사가 하면 꼼짝 못해서 머리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파 죽겠어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꼼짝없이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머리 좀 이게 안 쪼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그러면 또 말 잘 듣고 가다가 조금 또 뭐 어떠면 막 반항하고 뭐 하면 또 쪼이면 말 잘 들을게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런 육체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런 판인데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그 문제만 나오면 꼬리 내리는 그런 것이 지금 바울에게 사탄이 쓰이는 어떤 도구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적 고통,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도 바울을 코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그냥 지 맘대로 에이씨 하고 막 가고 싶은데 농부가 콧줄에 된 것에서 끊어서 이랴 어허이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코 끼어가지고 그냥 이 밭을 갈고 그러듯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잘났으니까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 덜 그럴 텐데 천국에까지도 갔다 오고 영적인 거, 혈통적인 거, 학벌 뭐 빠진 게 별로 없네. 인물은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일찍부터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은 좋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이 육체 가시를 참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고 평생 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안 고쳐주는 걸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내 자랑거리 위해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이 딱 감동해서 와 멋있다 그렇구나 한데 그냥 막 할판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마무리도 잘 안 돼 버릴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눈곱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고름이 막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너무 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이만큼 되면 절제하리라고 말하지만 그게 안 돼. 웬만큼 되지만 어느 정도 그게 한계가 넘으면 너무 많으면 사람은 건방기가 늘 쩔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면 기고만장하고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고 내가 막 대통령쯤 되면 막 다 휘져서 막 온 모든 걸 다 바꿔놓고 막 새 세상을 만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건방기가 속에는 항상 쩔어 있는 거야. 이건 스스로만으로는 안 되고 외부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깨뜨려줘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이야. 거기에 안전장치가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 이 중한 질병이었다라고 바울의 경우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걸 또 소명의식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또한 불평의 제목이나 제거하길 바라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소명자의 삶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 몸에 담겨 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 원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젊을 때는 하고 있을 때는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약할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에 내 인생을 내던져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을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멀쩡한데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예수 믿고 이걸 전한다고 해서 약해지고 완전 능욕과 완전 자존심 다 상하게 하고 막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막 가진 아양을 떨고 어떻게 하면 이 철없는 자식에 어떻게 하면 밥 한 끼라도 잘 또는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일까 하고 막 부모가 밥그릇 쫓아들고 다니면서 한 숟가락만 더 먹어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안 먹는 지가 손해지 엄마가 손해도 아닌데 그런 심정을 이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능욕과 내가 굶주린 궁핍과 핍박을 나는 참느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건 보통 사람들에게 그냥 보통 신앙인의 모습이겠지만 바울 같은 이런 사명자는 그것을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신앙이 아마 경지가 신앙의 단계가 그것을 오히려 없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네. 없더라면 내 주제 파악을 할 때 세상 즐기면서 내 맘대로 하고 그냥 나의 세상으로 누리면서 폼제 가면서 인심 써가면서 살 것 같은데 그것을 오히려 더 감수하면서 이게 내 복이야.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 지방에 가거나 어디 나가면 참 편해. 그런데 좋지는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에 없으면 밥 해줄 필요도 없고 뭐 며칠간은 빨래도 안 해도 되고 음식 신경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좋지는 않아 하면서, 자, 주부 여러분, 혼자 여러분만 계신다면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겠죠? 멋있게 분위기 있게 음식 차려서 맛있는 거 영양가 따져가면서 잘 음식 준비를 해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사시겠습니까? 대체로 엄마들은 혼자 있으면 그냥 식은 밥 남은 걸로 대충 안으로 그냥 국에다 말아서 훌훌 마시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떡 하나 있으면 그거 먹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대충 때우기가 쉽잖아요. 근데 남편 있고 자식들 있으면 아이고 나는 밥 먹기 싫어도 그냥 애쓰고 국도 끓이고 뭐 고기도 사다가 일부러 하고, 애가 뭘 좋아하는 거 맞춰서 하잖아요. 내 먹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식들이나 사랑하는 가족, 남편을 위해서 하면 수고스럽지만 그러면서 자기도 먹으면서 지내고 보면 그게 나의 건강관리도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무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하자고 해도 할 수 있는 대로 이유를 대서 안 하는 게 편한 것입니다. 교사를 하자, 한다음에 운영위원을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빼는 것이 교회 생활을 편하게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성숙함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내 것 챙기고 내 돈 벌어서 내 쓰고 싶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 나에게 결코 유익한 건 아닙니다. 수고를 함으로써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꼭 다시 뭐 되더라도 안 되지만은 목사가 나는 꼭 이렇게만 살아 다시 살면 좋겠다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목사가 그리 좋은 직업입니까? 인간적 직업으로 한다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입니까? 목사의 근무 시간 있긴 하지만 목사는 근무 시간이 사실 없죠. 저녁에 전화만 와도 저는 마음이 덜컹합니다. 아이고 누구 돌아가신 거 아니야? 사고 난 거 아니야? 새벽이나 저녁에 전화 오면 누구 이름 뜨면 덜컹합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뭔 일인데요? 예, 아 그렇군요 하면 되지만 그 순간부터 아이고 누가 아프구나 어떡해? 뭐 그래서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냥 목사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 교회의 영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제가 은퇴하는 때까지는 저는 평생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뭐 새벽 기도든 뭐 심야 기도든 뭐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을 때가 당연히 인간이 있죠. 35년을 제가 해오면 뭐 항상 좋아서 하고 항상 재밌어서 하겠습니까? 대체로 지가 좋아서 하고 재밌어서 했습니다만은 아플 때도 있고 코피 터질 때도 있고 힘들어서 뭐 정말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왜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지내고 보면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다 잘하면 집사님으로만 있었다면 제가 그래도 이만큼 못 됐을 것입니다. 뭐 집사님들이 저보다 뭐 영적으로 뭐 덜 성소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적어도 저 같은 뺀질뺀질하니 대충 기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게으른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야 목사가 그까지 갖고 속상했고 하냐? 주님은 얼마나 더 그러셨겠어요?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이 나를 성숙시킵니다. 나의 약점, 나의 고통이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잘 나갈 때 감사가 더 많을까요?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못 걸을 때 감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픈 다음에 감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철드는 과정이 그런 것을 통해서 생기더라고요. 뭐 제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자기의 자랑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세련되고 뭘 해서 했으면 뭘 돼서 와 저분은 능력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네요. 전에는 젊어서 뭐 열심히 하고 힘으로 하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네요. 주님이 하셔야죠. 뭐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한다며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어떡합니까? 주님께 한 번 더 엎드리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반짝이는 구리선과 같습니다. 구리선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보통 구리선에 나는 구리선이야. 철사보다 나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보통 1.6cm, 1.6mm 그런 어떤 굵기 구리선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앞에 어떤 다른 거 나는 2.5mm 구리선이야. 야, 니는 100m밖에 안 되지. 나는 200m나 더 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니는 팔아도 10,000원밖에 안 되지. 나는 20,000원이나 봐도 몸값이 니보다 2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리선이 100m고 200m가 중요한 게 아니라 1.6mm고 2.5mm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리선에 전기가 통하느냐 전기가 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잘 배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얀 플러그 있는데 전에 한참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하러 와서 진공 청소기를 저기다 꽂아갖고 아무리 눌러도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진공 청소기 고장 났나 봐요. 이거 해도 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거기 전기 연결을 안 해놨던 겁니다. 플러그만 그냥 있고 선만 이렇게 했는데 전에 거기에서 이제 원선에서 하는 것이 좀 뭐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그때는 그냥 모양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잘 됩니다. 꽂아서 하면 그냥 진공청소기가 윙 하고 돌아가면서 막 빨아들입니다. 옛날에도 전선은 얼마간에 그 속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원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이거 이제 앰프 이거 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가닥을 하고 옆에 검은 선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전선하고 연결을 해서 꼽으면 전기가 작동이 돼서 저걸로 하면은 저기다 전기밥솥을 꽂으면 밥도 해 먹고 후라이팬에 튀김도 해 먹고 청소기도 돌리고 믹사기도 돌리고 오만 것을 저기다 꽂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구리선이 얇은 거에서 안 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하는가? 부활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약해짐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고, 전적인 나의 무능함을 십자가 그것이 깨닫게 하고 해결하고,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접합되어 있는가? 전기선이 원래 전기 통하는 줄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50m냐 100m냐 뭐 굵냐 안 굵냐 반짝이냐 뭐 조금 녹이 뭐 퇴색이 됐냐 세상적으로 뭐가 잘났냐 이런 것은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접합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뭐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뭐 요만큼을 했는데 어쩌고, 그런 것은 죽은 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해야 의지합니다. 자기 힘이 자기가 발전기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발전기 선에 딱 연결이 되어서 전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의 능력에 접합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조금 남보다 나은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지만 궁극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건 약한 것이고 아픈 건 아픈 것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도 얻어 터질 때 엄청 아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반석이네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뭐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자존심이 상하고 안 상하고 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것이네요. 이게 신앙인 것을 이제야 배웁니다. 주님만이 내 속에 나타나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걸어가고 지극히 소박한 밥도 먹을 수 있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기의 능력은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데 평생 한 번도 저기 꽂아가지고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한다. 나는 살아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전기 통해. 그것을 통해서 밥을 하고 뭘 해서 남들 퍼먹일 수도 있고, 자 배고픈 사람들 와서 밥 좀 드세요. 국 끓여놨어요. 맛있어요. 잡 주세요. 남에게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유익해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그건 스스로 압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시구나, 주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는 걸 스스로 그냥 알아집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가 아닌가 모르는 것이고, 워낙 그런 게 적었기 때문에 사메라 사메라 부르는데도 누가 불렀지? 엘리 선생님이 불렀나? 엘리 제사장 지도자도 띵 해가지고는 나 안 불렀어. 안 불렀다니까.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어쩌다가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부른 건가? 나도 들은 지가 몇십 년 돼가지고 모르겠어. 뭐 교회 생활은 오래 하고 뭐 해서 직분은 있고 뭔가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사장 직분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구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전깃줄이 전선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